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의 징조입니다. 상태 괜찮으십니까? 흰 옷 입으신 분들 괜찮으십니까? 네, 대답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장난이 아니시군요. 제가 원래 애초에 계획은 오늘 주일학교 이렇게 성경학교 하신 분들 3분 이내에 재워드리려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예배는 오늘 다 드리신 것 같으니까 또 막 눈 이렇게 막 뜨시면서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전도사 할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그 컬투쇼 버전으로 설교의 시작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또 이렇게 정색하고 쳐다보시면 제가 민망하니까 적당한 포인트에서 웃음을 좀 날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건강 인플루언서 여신 아바입니다. 요새 들어 답답하고 내가 가진 문제를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성신여대 타로점 잘 보는 곳으로 타로점을 보러 다녀왔답니다. 괜찮아요? 제 인생에 이런 건 생각했지 못한다. 대학가의 위치에 있어서인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간 곳이더라고요. MZ세대가 좋아할 만큼 깨끗하고 밝은 인테리어라서 방문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예쁜 타로들을 꾸며놓으셔서 카페 같은 느낌의 사진 찍기도 좋았답니다. 지금 예 쓴다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곳 성신여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연애운과 금전운을 보기로 했어요. 조금 기다리다 제 차례가 됐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로 타로점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포스가 느껴져서 너무 기대가 됐어요. 타로점을 보기 전에 생년월일풀이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해석해 주시는 타로점이 소름 돋게 잘 맞아서 신기했어요. 진짜 제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답니다.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올 한 해도 행복하게 살다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다시 방문해서 타로점으로 가보려고요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하고 공감 50개나 눌려져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다 한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 형제 좀 웃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자 오늘 그 2절 말씀에 하늘의 징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하늘의 징조가 이제 사실 점성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성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타로점이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제 진지한 모드로 들어가니까 제가 먼저 어색해지네요. 이 점성술, 타로점. 여러분 타로점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차마 못 들겠죠, 교회 안에서. 저 이번에 제 목포 아버님 댁에 갔는데 거기에 평화광장이라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바람 쐬고 운동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도 타로점 보는 가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 점성술, 이런 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고대 시대에는 과학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 문명의 삶에 굉장히 스며들어 있는 과학이었어요. 과학. 우리는 지금 굉장히 허무맹랑한 점으로 그냥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과학이었다고요. 믿을 만한 과학. 일종의 종교이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점성술사들은 날씨를 예측하고 농작물과 수확이 가장 좋은 날을 결정하고 또 질병과 재난을 예측할 수 있고 하는 등 굉장히 존경받고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점성술은 문화와 과학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는 최초로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연구했고 그들의 연구는 현대 천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천문학, 점성술 및 수비학은 뭐냐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나열을 하면 거기서 뭔가 능력이 생긴다고 믿는 그런 거예요. 마방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숫자 이렇게 가로 세로로 며칠 만들어라 뭐 이런 거 다 일종의 그런 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고대 과학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생활과 문화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명절 축하하고 관련돼서 또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가, 언제 지을 건가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측면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약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가난에 찌들어 살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유혹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며 풍요로움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과 같죠.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이 노동력이나 눈에 보이는 죄화로만 어떤 가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돈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주식과 코인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부의 형성이 노동에만 의존하는 시간은 지나갔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노동인지 정의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성술 역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그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알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해주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줬어요. 세상의 이치가 왜 이런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징조들, 이 점성술과 같은 이 하늘의 징조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진 강력한 징조였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며 그 징조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바알과 점성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길,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나라의 풍습들이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설득력이 있는데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강력한데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다 진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들이라고 합니다. 은과 금으로 꾸며도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들거나 기술공의 도끼로 만든 조각성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별자리를 보면서 재미로 이야기를 하지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거나 그렇지 않아요. 특히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욱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것을 장담하며 삽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에 움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이론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좀처럼 자연현상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20대 또는 3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가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20, 30대 청년들 누군가는 아직 학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졸업이 다가올수록 고민은 염려가 되고 염려는 점점 그 덩치를 키워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분야별, 학교별 취업률과 취업시장의 분위기, 실업률과 이직률, 그리고 연봉대별로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들, 그리고 모든 징조들, 이 사회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모든 징조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했을 때 누리고 가질 수 있는 행복들, 그리고 그 행복을 놓칠까 봐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 무언가가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하늘의 징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늘의 징조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 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학교 입시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들보다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하늘의 징조는 헛것이다, 거짓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더 탐스럽고 더 보암직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민 청색 자색 옷을 입힌 아주 정교한 솜씨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교하고 그럴듯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 우상들은 코인을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을 얘기해요. 재테크와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피며 이직 준비에 조언을 해줍니다. 토플과 GRE를 준비하면서 유학을 꿈꾸게 하고,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게 하고, 오픽을 준비하게 합니다. 수많은 하늘의 징조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준비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할 수많은 하늘의 징조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상의 가르침은 그저 나무일 뿐이라고 하시죠. 오직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하십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GRE 토플 준비하는 게 잘못인가?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란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시험 준비도 나쁜 것입니까? 부를 쌓기 위한 노력이 나쁜 것입니까? 부가 나쁜 건가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까? 취업도 못하게 되면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제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말씀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기도가 없는 삶입니다. 질리고 지칠 정도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살피기보다 우리는 말씀을 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그는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징조를 살피듯, 날마다 부장님의 기분을 살피듯, 날마다 취업 전선의 스펙을 살피듯, 날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입시 요강을 살피듯, 학교의 입시 요강을 살피듯,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나무로 만든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와 우상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골방에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신가요? 능력 있는 청년이 되고 싶으신가요? 남들보다 뛰어난 청년이 되고 싶으신가요? 남들보다 많은 연봉을 가진 청년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 바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욕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 없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는 가장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청년을 강하게 만듭니까? 흔들리지 않는 청년, 확신에 찬 청년, 두려움을 이기는 청년, 역경을 극복하는 청년, 흔들리는 자아를 붙들고 소신껏 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청년, 무엇이 강력한 청년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발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 없이 선한 삶을 사는 것, 말씀 없이 열심히 사는 것, 말씀 없이 역경을 극복하는 것, 말씀 없이 갈등이 끝나는 것, 말씀 없이 염려가 사라지는 것, 말씀 없이 평온한 삶이 지속되는 것, 말씀 없이 내 삶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만큼 비극적인 삶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말씀 없이 살아도 되는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인생을 위함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급할 때 꺼내 쓰기 위해 한쪽에 치워놓은 응급처치 도구함처럼 여기실 겁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내 힘으로 얻어내기 어려운 것을 얻어내기 위해 떼쓰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여러분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 속에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으신데, 언제까지 말씀을 옆으로 방치해 놓고 기도는 응급할 때 쓰는 응급조치 도구처럼 사용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그가 겸손해서도 아니에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자신에게 힘도 능력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새벽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패배자로 몰아갈 때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이것저것들이 다소 어지럽게 쌓여있는 작은 옷방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 작은 공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일주일을 눈물 없이 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다른 영혼의 무게를 지고 이끌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만한 여유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전도사로 서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도사로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힘없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고, 그래서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날마다 제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숨만 편히 쉴 수 있어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 복잡하고 뭔가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그 뭔가 어려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한 달콤한 하루를 마음으로 꿈꾸면서 음미하는 것이 저입니다. 그러다 사라지지 않는 고난의 손을 마지못해서 다시 잡고 하나님 앞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 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알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청년의 때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강해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한없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저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두려우십니까? 갈등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선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내 지혜가 의지할 만하고 내 능력이 의지할 만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땅의 삶 속에 수많은 하늘의 징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스의 은과 우바스의 금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없고 기도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위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청년의 시절 많은 염려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혼란스러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청년의 시대에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